고린도전서 4장 1, 2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행복해요. 밝아졌어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 성교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풍성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모범적인 삶으로 증거하는 사역이에요. 가정에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에게 기성세대인 우리가 이 선교 사역,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고 오늘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며 이것들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단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축복받은 인생이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죄되고 허물되고 연약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 사망,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달리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허락해 주셨단다.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시면 부활하고 이 땅에서 영생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최초의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에서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비밀은 전에는 감추어졌던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세대에 계시된 것을 말합니다. 비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그 은혜의 모든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구약에서 다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 영생, 그리고 그 축복인 새 생명과 새 언약의 모든 은혜들은 우리 삶에 부어주신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복음이 감추어진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비밀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맡은 자라 고백하면서 일꾼된 나를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맡긴 바 되었으니 나는 충성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충성은 진실하다, 신실하다,
참되다, 거짓이 없다. 그래서 상호 신뢰하는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간의 인격적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충성이에요. 바울은 일생을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들였어요. 충성하다,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도 우리는 잘 압니다. 영국 하노버 교회에 1839년에 토마스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 토마스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통역사로 한국의 이 조선에 발을 디딥니다. 그런데 이 대동강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너럴 셔먼호는 불에 타잖아요.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거기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합니다. 그때 많은 성경책 가운데 한 권을 그를 찔러 죽였던 박춘권이 그의 집에 가져가서 도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박춘권은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장로가 되었고 그 집안의 목회자 가정이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이후에 130년이 지난 이후에 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지에 오늘 여러분 평양과학대학 복음적 대학이 세워졌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1884년에 알렌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광해원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근대식 의료시설인데요. 그리고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로 선교사 이런 분들이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1886년에 고아학교였죠. 고아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시고 그 학교가 이후에 경신학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경의전문학교가 되었고 오늘 세브란스와 연세대학이 된 거예요.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배제학당, 배제고등학교 이와 같은 교육기관을 전국에 세우고 세문안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설립되어집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복음화된 지역은 필리핀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1807년에 중국이 선교가 되어지고 1859년에 일본이 그리고 1884년에 우리 조선이 공식적으로 선교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필리핀 멘데스 빈민가에 김기식 목사님과 양명선 선교사님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선교지예요. 그런데 이 필리핀 멘데스 빈민가에는 2,000명이 거주해요.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과 함께 가서 선교지 둘러보고 그렇게 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2,000명이 거주하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에 어른이나 어린아이들이 식사를 한 끼밖에 못해요. 빈민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만 원을 보내면 4명, 6명 한 가정이 한 달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루가 아니고 한 달.
달력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달력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마을을 돌면서 식사를 제공을 했는데요. 너무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식사 끼니 한 끼 제공할 때마다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을 해요. 잠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트럭이나 차가 있으면 그 밑에 들어가서 자고 그래요. 저도 그 현장을 보고 지붕 위에서 자기도 하고 사탕 하나를 나누어 줬는데 50명의 아이들이 복음화됐어요. 사탕 하나. 그림책 펴놓고 언어가 안 되니까 전도를 하는데 지금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4년 차 되었는데 150명이 출석해요. 악기 사역을 시작하고 청년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악기 또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컴퓨터를 보내고 또 미용실 원장님은 들어가셔서 일주일간 머리도 조발해주고 또 미용 기술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 제일 끝부분 언덕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도로가 좋지 않아서 그거를 다 개별적으로 그걸 가지고 계단으로 올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웠어요. 밥 한 끼를 주면은 오케이 합니다. 예수를 믿어요. 저도 중국에서 쌀 작은 거 다마스 차에 싣고 마을을 돌면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하고 집에 붙어있던 부적들 다 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지금은 21명이 17주 과정, 교리 과정을 마쳤어요. 근데 이 성모 마리아, 가톨릭이 더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화하기가 어려워요. 학사모와 가운을 해서 수료식을 하는데 학사모와 가운을 집에 가장 좋은 곳에 자랑으로 삼아놓고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료한 21명은 지금 매일 큐티를 하고 있어요. 20명의 이 훈련된 주일학교 교사, 학생들 주일 9시 30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신학원 이 사역자들이 신학교를 옆에 설립을 해서 지금 마을을 이 전도자들이 가서 마을 전체를 복음을 전하고 15명이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인데 사모님 간증 들어보니까 목사님 아닌 사람하고 오면 누구든지 결혼하겠다 그랬다 그래요. 목사님하고 결혼하고 중국에서 18년간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 4년간 사역하고 있어요. 남편하는 모든 걸 다 반대했는데 반대할 때마다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김기식 목사 옆에 있어야 네가 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을 더 잘 섬겼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신 종 잘난 거 잘한 거 없지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 이 아이들이 따갈로그어로 목사님, 사모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삶이 부요해진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열방에 쓰임받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당연한 삶이에요. 우리가 세워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버니엘 스쿨, 이 학교의 교훈이 열방에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그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로 회복되어져야 할 미션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축복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고단하고 지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새롭게 권면하세요. 너희는 먼저 너희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나의 뜻, 내가 너희에게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그것이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파송하신 선교사님은 여지없이 어쩌면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단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하고 고백한처럼 하나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죄로 말미암은 사망을 다 면해 주시기 위해서,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수술을 많이 했다고 해요. 수술을 아무리 많이 해도 얼굴색이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의 원죄로부터 오늘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참담한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그 선교 사역, 생명 들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선교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죄 없이, 사망 없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없어진 어떤 세력으로부터 정죄함 받지 아니하는 존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 생명,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지금도 쉬지 않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의 지침서는 우리 의인의 삶의 지침서인 성경입니다. 선교 기지,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 기지예요. 여러분이 복음화하기를 원하는 그 일터가 선교 기지예요. 여러분은 부름받은,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아멘. 선교의 모범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내 생명 다 바쳐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생애를 살아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비하의 신분,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드님 되신 그분께서
겸손히 그 신분을 낮추시고 맡겨주신 사역에 생명으로 충성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부르심 앞에서 겸손치 못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인 삼고 있는 것, 아직 내가 붙잡고 있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복된 삶,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큰 선교를 하셨어요. 큰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예배하지만 온 우주 만물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의 피조물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현지화된다는 거예요. 현지인의 그 애로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돕는 자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비록 우리에게 고난과 힘겨운 상황으로 저들을 섬겨야 된다 할지라도 맡겨주셨으니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일생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가정에 복음화가 돼야 돼요. 우리 일터에 복음화가 돼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만나는 그 사람들을 복음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와 그리문 같이 잠시 거하지만, 이 땅에 속한 자 같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는 삶을 살도록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복음대로 살아드리는 복음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일과 일터도 하나님 중심의 사역에 속한 것이 되어야 돼요. 일터가 선교 기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 중심, 세상 중심, 그런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속한 삶,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평생 돈의 종노릇하면서 명예와 권력의 종노릇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소진해서는 안 돼요. 죽기 직전에 주님, 제가 잘못 살았네요. 후회하는 삶을 살았네요. 그때 제가 왜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왜 상처 줬는지 몰라요. 그런 후회하는 삶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일평생 노동의 종노릇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비록 우리가 일을 하고 노동을 하더라도, 고단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맡기신 일에 쓰임받는 일, 하나님 맡기신 생명을 소진하는 노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하고 돈의 종노릇하고 세상 중심의 삶, 이것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누리고 있는 그 부동산 100년 전에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100년, 1000년 뒤에는 또 다른 사람의 것이에요. 일시적이고 가치 없는 것에 함몰되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에 중독되어서 이리저리로 헤맬 때에
저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이 조롱하는 것이에요. 가정도 말씀과 예배가 우선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의 성품, 인격, 세상에 속한 교육이 있어지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브리얼 스쿨 보낸다, 그것은 후차적인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가정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중독에 기대고 심지어 자살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열등의식으로 자기 상실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발 좀 분별하라. 프루브, 입증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그러지고 깨지고 상한 것, 그것이 온전한 것인 줄 섬겨서는 안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것,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 사랑받기 위해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 가정에서 그것을 심어줘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교 사역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1865년 4월 4일, 우리가 4월 14일,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연극을 보러 극장 2층에 귀빈석에 도착했어요. 인사하는 관객들에게 답례하고 자리에 앉아서 연극을 보다 잠시 쉬는 시간에 부인 메리 토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임기가 끝나면 유럽 여행 한번 가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성지 순례합시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돌아보고 은혜 받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말을 채 마치자마자 암살범이 링컨의 머리에 총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링컨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존 윌크리스 부스라는 이 암살자가 링컨 대통령을 암살합니다. 여러분, 그때 링컨을 밀착 경호했던 경호원들이 부주의로 잠시 자리를 비운 거예요. 저는 교회를 출타할 때 기도하는 중에 한두 성도에게 제가 꼭 부탁합니다. 교회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교회, 가정,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돼요. 아멘. 나 하나쯤 잠시 부주의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도를, 선교적 사명을, 사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 삶 전체를 통틀어서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숨겠나이까? 주님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는 세상에 고용된 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세상에 고용된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평가, 판단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고용하신 우리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우리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병사로 우리는 징집된 자들이에요. 평가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세움바 되어졌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구나,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평생 선교사에게 충성하는 복된 생에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